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선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한 기도로 온 성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청빙에 앞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신
최준현 목사님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계획을 넘어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미래준비위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고 성실하게 청빙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강단에서 바르게 선포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이 주어진 오늘의 삶에 깊이 내려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그 앞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권면을 통해서 이제 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을 버려야 됩니다. 이 거짓됨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거짓을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 때문에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남이 너무 두렵거든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 그 거짓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거짓됨이 처음에는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더 삶을 살아가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그 거짓됨으로 시작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더 커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나의 삶 속의 거짓됨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분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동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도로에 CCTV도 많아서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예전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무조건 우기라고. 예전에는 그랬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모습들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죠. 내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분을 내고,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 분을 내고 목소리를 키우고, 그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이 주어진, 영원한 삶이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지 말고, 그 분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우리가 은혜되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남을 가라앉히고 깔아뭉개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버리고, 지금 오늘 25절부터 27절 그리고 29절과 30절의 말씀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금하고 해야 할 것들은 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실천해야 할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노동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얻어지는 그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구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뜻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그를 먹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제를,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나도 물론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만 그것과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할 때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크고 작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람과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잘 맞는 사람하고는 잘 어울릴 수 있고 만남을 유지할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조금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그런 그 용서나 그런 덕목을, 그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똑같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예전에 한 30년 전에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교회에 뭐 이렇게 뭐 망가진 거나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시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갑자기 안 나가셔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릴 때는 잘 몰랐으니까 저도 막 교회를 엄청 날라리처럼 다녀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 10년을 안 나가시다가 저 신학교에 가면서 야 아들이 신학교 가는데 아빠가 해줄 건 없고 아빠가 교회나 나가야겠다 그러고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교회를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집사님이 잘 지내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 가정 저 가정에 이제 돈을 빌리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셨나 봐요. 그또 이제 친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막 빌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 빌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돈을 안 갚고 자기 딸에게, 자기 가족들에게는 막 좋은 걸 다 해주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갚으라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갚는다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 가정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로 인해서 다 돈을 빌리니까 그 공동체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안 갚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좋은 걸 다 해서 입히고 먹이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교회를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을 교회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10년이 저희 집에는 엄청난 암흑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암흑기였고요,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희 어머님의 끝없는 기도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작은 틀어짐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랑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그 삶 속에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만날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같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한 번 우리 창원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이제 7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더 단단하게, 우리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뭉칠 수 있게 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인 것과 그 공동체의 화합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승리로 마무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가장 합한 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아버지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창원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창원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건의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인간적인 순수와 방법이 통하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